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지? 조금 여러분 이렇게 선뜻 다가오지 않는 그런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교단에 추구하는 가치는 조금은 경건과 특별히 이 장로교의 이 엄격함과 예배의 그 정숙함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사실은 찬양을 끝난 후에 잘했습니다 박수를 치지 못하게 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치긴 치지만 왜 박수를 못 치게 하느냐? 영광의 주체인 하나님만 박수를 받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는 것이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우리 교단 신학의 강한 뿌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너무 기쁘면 기쁜 증거가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기쁘면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듯 하는 기쁨을 표현하고 싶어요. 막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나 너무 기뻐 막 자랑하고 싶기도 하겠죠. 또 하나는 기쁘면 사람들은 막 흥얼거리게 돼 있어요. 노래를 한다든지 또 춤을 춘다든지 래퍼들 같으면 난 너무 기뻐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강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체험적 신앙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인간이 즐겨 할 때 인간은 그때부터 모든 게 기뻐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삶이 위축되고 찌그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총에서 내가 멀리 벗어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쉬운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저 집사람과 저는 아주 반대로 만났어요. 예를 들면 저는 찰밥을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맷밥을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 저는 아주 그 칫솔도 저는 다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새 칫솔이. 그런데 저는 다 닳아질 때까지 쓰는데 우리 집사람은 새 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은데 또 그냥 뜯어서 또 써. 그리고 치약을 짜서 쓸 때도 허리를 푹 눌러서 그냥 10분에 9는 날라가. 이 닦아도 그 이를 닦는 게 아니야. 그냥 입안에 어디 떨어지든지 밖에 떨어지든지 떨어져 나가. 근데 저는 얇게 펴서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 아래 혀 이렇게 닦아서 깔끔하게 저는 흘러보내는 게 별로 없어요. 물도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손을 씻을 때도 졸졸졸졸 나오게 이렇게 씻지 우리 집사람은 그냥 다 틀어놓고 막 씻어. 그리고 물 안 끄고 막 돌아다녀. 수도국장이 우리 집사람의 아버지인가 몰라. 근데 저는 철저하게 아껴요. 근면하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제 지갑을 보여줬지만 제 지갑에 들어있는 돈은 흐트러져 있는 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 신사임당이다. 그러면 신사임당 얼굴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다. 세종대왕 얼굴이 쫙 이렇게 있는 쪽으로 이쪽 저쪽 뒤집어 있고 이렇게 없어요. 언제든지. 그리고 제 지갑에 있는 돈은 항상 이 반지갑이 아니에요. 접는 지갑을 안 써요. 왜?
돈이 구부러지니까. 돈이 깨끗하게 반듯하게 있어. 한 장이라도 이렇게 귀퉁이가 좀 구부러진 거를 저는 꼴을 못 봐요. 다 펴서 보여줄까요? 제가 이렇게 뭐 많지는 않지만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많지 않은 돈인데 왜 이걸 제가 이렇게 하냐면 그 대신 제가 이렇게 여기에 돈이 오면 이쪽은 제 돈이야. 근데 11조가 생기면 항상 이쪽으로 옮겨놔. 딱 10분의 1을 떼서.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에 늘 이렇게 구분하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이제 장지갑에다가 이게 분리를 해놔야 되겠군요 그러더라고요. 이쪽 저쪽을 나눠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최고로 내가 대우하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 원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껴 쓰고 알뜰하게 쓰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기뻐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이것이 피조물의 모든 존재 이유예요. 이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안 삽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여보 내가 바쁠 때 집에 못 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머물 때가 있는데 머물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딱 두 가지야. 첫째는 뭐냐면 찰밥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랩에다가 딱 동그랗게 싸가지고 냉동실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렌지에다 데워서 2분 30초만 데우면 돼요.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그때 먹을 때 제가 또 두 번째로 반찬을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양파 김치예요. 양파를 김치로 담아서 먹어보면 이거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요. 참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걸 싫어해요. 뭐 그런 거 먹냐 이거죠. 근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저한테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찰밥을 하라 그래도 어떻게든지 밀보리쌀 같은 거, 그 다음에 맷쌀 같은 걸 섞어서 밥이 날아가게 해놔요. 왜? 자기가 먹기에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찰밥만 먹으면 고혈압에 뭐에 해서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래. 나는 먹고 싶은데. 다른 말로 하면 아내의 존재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남편을 기쁘시게. 남편을 위해서. 그럼 남편은 존재 이유가 뭐냐?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 두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다 깨어져. 우리가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 하나님의 존재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피조물이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을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최상의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을 지극히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잘되게 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영적인 일에 우리가 빗나가 버리기 시작하면 마치 이걸 신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죄가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죄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표한 지점에다가 정확하게 화살을 겨냥해서 쏘았는데 그 화살이 그야말로 10점짜리 중앙에 딱 맞아서 렌즈를 깨뜨리게 쏘았어. 그런데 화살이 엉뚱한 데 가서 맞아버렸어. 하나님의 의도와 목표가 빗나가 버린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도록 만들었는데 인간이 잘못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하말티아의 뜻이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삶,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내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대답해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됐어요. 믿음의 세계는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을 하루 중에 얼마나 쓸까요? 제가 볼 때 99.9999%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쩌다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 정도지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의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혼인 예식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 살고 나는 너를 위해 산다. 이게 혼인 관계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된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구조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안 해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제일 관심 많았던 영화가 뭐였냐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그거 안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 별것도 아니야.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지 3학년 때인지 청소년 불가 영화를 보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조퇴하고 영화를 보러 갔어.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뭐로 그거 보러 갔는지 몰라. 이유는 단 하나. 청소년 불가라 그러니까 뭐 좀 신기한 게 있나 보러 가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싶어하는 이 못된 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자꾸 해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타락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저희 집사람은 철저히 저를 기쁘게 하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도 행복하게 살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 집사람의 기준으로 건강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생각해. 근데 내 생각에는 누가 그러더라고. 남편을 빨리 죽게 하는 방법.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해서 먹인다. 아내들이 좋아하는 것만 해서 먹으면 남편이 빨리 죽는데. 왜? 부부간에는 체질이 정반대로 만나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내게 있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그게 부러워 보이지 않아요. 내게 있는 것을 상대방도 갖고 있을 때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녀가 만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어디 있을까? 자기의 부족한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도움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좋아요. 왜? 보완이 되니까. 부자들하고 살면 못 삽니다, 사실은.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끼리 살면 싸우느라고 못 살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하고 꼴찌하고 살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존경스러워. 그래서 찍소리를 안 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애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을 책임지고 싶어. 내가 저거 먹여 살리자 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나 하나도 못하는데 너까지 못하냐? 그러고 뒤지게 싸우다가 결국은 헤어져.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보상받고 싶어 한다 이 말입니다. 상대로부터 보상받고 싶어요.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내게 없는 것을 상대방이 갖고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결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않아요. 반드시 도와주려고 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저를 만드실 때 왜 이렇게 머리 안 돌아가게 만드셨나요? 하나님, 제 머리 뇌 구조가 수학, 영어, 과학, 음악 다 빵점입니다. 나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 이 머리 회로를 바꿔버려요. 그래가지고 공부 못하는 애들을 내가 너 만들 때 내가 조금 바빴어. 그래가지고 너 제대로 못 만들었는데 내가 원래대로 돌려줄게. 그래가지고 이 컴퓨터 회로가 차단되어 있는 거를 연결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네? 공부가 왜 이렇게 잘 되지? 기도하고 나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돼요. 공부를 기도 안 하고 그냥 잘해보려고 하면 절대로 회로가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약점,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 왜 이렇게 버겁죠? 나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로 볼 수 있게 주님 내게 오셨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가사말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느낄 때 하나님과 멀어져서야 되겠냐? 하나님을 붙들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을 막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라. 그러면 너의 삶이 너의 그릇 이상으로 훨씬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너를 쓰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피곤하다고 하나님 예배 안 하고, 바쁘다고 예배 안 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예배 안 하고, 못생겼다고 다른 사람이 볼까 봐 안 하고, 또 뭐 핑계를 대는 거예요. 옷이 없다고 안 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메르스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안 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관심 두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축복에 롱런할 수 없어요. 축복에 롱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주를 못 본다는 말은 단지 그냥 주님이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된 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신앙을 등한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자기 잘되기 위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잘못된 허상을 실상으로 알고 속고 쫓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됐죠.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우상 숭배는 잘못된 것이다,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면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듯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풍요의 땅,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드는 거예요. 전쟁에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왜?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자격 없어. 여기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어 놓은 땅이지, 하나님을 안 믿고 대충 사는 사람들은 여기 살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그들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역사학자들이 바벨론 70년 유수기간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당시의 최고의 문명 국가에게 점령을 당해서 그들이 전부 다 전쟁 노예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 동안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고통과 아픔의 기간이 그들로 하여금 인생을 한마디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식이 하나 있어요. 삶이 힘드십니까? 삶이 힘들면 하늘을 바라보세요. 이 구름 뜬 하늘을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처소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리프트업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그 존재하신 곳을 향해서 우리의 영혼이 튜닝이 돼 있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되기 시작해요. 풀려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내 꼬인 그 인생이 그때부터 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70년 노예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들을 징계의 기간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고국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이걸 일명 제2의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국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비참해지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예배에서 멀어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뭘 만드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미팅홀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죠. 구약시대로 말하면 이게 뭐냐?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 주변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성벽은 왜 필요했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 성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장소예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면전에 서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영혼이 잘 돼요.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찬 유머 가운데 보니까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은 왜 생겨나게 됐냐면 동물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섭취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기간을 재보니까 이건 물론 평균치입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고도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12일간 생존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가끔 40일 동안 물만 먹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주님은 40일을 사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하죠. 그리고 개는 한 20일을 견딘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도 생존할 수 있대요. 그걸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태만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않는 미국의 신자들에게 바로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기 시작했는데 주님의 일에 굉장히 태만하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의 별명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거북이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슴 같은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슴 같은 크리스찬은 무슨 말이냐면 사슴은 사람 냄새와 화약 냄새를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데 이 사슴이 온 그 메마른 산을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나뭇잎을 뜯어먹다가 이제 저녁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사슴은 물을 먹어야 돼요. 막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갈증이 나면 이 사슴은 어디로 오느냐? 물웅덩이가 있는 그 산 아래로 내려와야 돼. 그래서 물이 고여있는 그런 물을 찾아오는데 그 물 옆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맹수들이 있어. 요놈들이 여기 올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 사냥꾼들이 있어요. 멀리서 그 물 먹으러 오는 그 사슴을 잡기 위해서 사냥꾼이 탁 이렇게 가지 있는 데다 총을 탁 겨누고 오기만 하면 머리통을 정확하게 맞춰서 잡으려고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사슴이 막 가다가 갑자기
화약 냄새를 맡고 막 도망가요. 아이고 이거 위험하구나. 와보니까 막 악어들이 우글대고 이러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도망가요. 근데 마지막에는 어때요? 내가 물 못 먹어서 죽으나,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으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물 먹다가 죽자. 그래서 물 먹으러 오는 거예요. 물을 먹다가 팍 총을 맞고 동료가 탁 쓰러져. 그래도 한 마리의 그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슴들이 와서 다 물을 먹고 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슴이, 따라서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보다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더 갈급하길 원합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막 포수들이, 그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속으로 들어가는, 죽을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악조건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난 죽어. 난 하나님 없이 못 살아. 난 예배 안 드리면 못 살아.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걸 이렇게 준비했다가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어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목사님,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주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줘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쪼그라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지 않는 거죠?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좋게요.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아니야, 내가 너 뭐 주려고 하는데 이거 받아갖고 가라.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만 필요하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뭐 사람들이 뭐 주면 뭘 이런 걸 다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 괜찮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거부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갖다 줘요. 더 갖다 줘. 왜? 마음가짐이 바로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한테 울거내려고 하는 거야. 막 하나님 저 축복 안 해주면요, 알죠? 저 교회도 안 나버릴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엄포를 막 놓아. 저는 그런 신앙이 바로 병든 신앙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저는 단 한마디다. 너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해봐라. 다 해결이 된다. 너를 위해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해라. 이 해답이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거룩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모른 채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더 기쁨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